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됨을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력 전도주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새가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내리시고 영생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의 재단의 부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붙잡고 복음의 기치를 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깨어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크신 비전이 이루어가는 능력의 재단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광림의 양떼들을 이끄시는 목자로서의 사명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거룩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상처받은 심령의 치유가, 연약한 삶의 믿음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력전도주일 나아가 매일의 삶 가운데도 영혼 구원의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있어서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소중하다 못해 신비롭고 비밀스럽기까지 한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비록 생명을 소유하고 살지만 다 이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며 생명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성명될 수도 없지만 생명의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고, 더 나아가 현실적인 것이 바로 우리네 생명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은 다음에야 되어질 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건강도 지식도 미모도 그 밖에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은 후에야 있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겁니까? 우리가 생명의 정의를 내리긴 참으로 어렵지만 굳이 생명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면 생명이 무엇이다라고 설명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입니다. 흔히 말하는 생리적인 생명입니다.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잠으로 얻어지는 생명, 이거 다 누구가 소유하고 있는 육체적 생명입니다. 이 육체적 생명이 있기에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윤리적 생명입니다.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은 삶의 나침반과 같은 겁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배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은 배 안에 배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있기에 항해가 가능한 것처럼, 나침반이 고장나면 아무리 훌륭한 배라 할지라도 암초에 부딪히며 더 나아가 침몰하고 맙니다. 이러하던 인간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라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압니다. 잘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 이전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파괴된 양심, 죽은 양심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명이 죽은 겁니다. 세 번째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철학적 생명입니다. 의식적 생명이라 할 것입니다. 배움으로 얻어지는, 지식으로 얻어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얻어지는 생명,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이 경험하려고 하고 많이 알려고 합니다. 예전만 해도 경험이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경험했느냐? 경험으로 얻은 지식에 대하여 노하우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보사회입니다. 정보가 어디 있느냐? 많이 알므로 인하여 힘이 있는 자 됩니다. 그러기에 노웨어랍니다. 많이 배움으로 많이 알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명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많이 알고 많이 배웠지만 실천하지 못함으로 가지는 한계성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영상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임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루하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므로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 영적인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됐습니다. 영적 생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어야 영적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력의 역사를 가지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성이 파괴되므로 영적 생명이 죽었습니다. 영적 생명이 주니 생명력이 사라졌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졌으니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겁니까? 만약 우리 안에 예수를 배우거나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오직 윤리와 도덕적인 것과 더 나아가 철학적 생명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 생명은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을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더불어 죽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혀집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여기에 새로운 존재의 양식이 생기며 새롭게 창조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는 것은 내 옛 생명이 죽고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적 생명이 죽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받아 창조로함을 누리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시는지요? 교회마다 무슨 십자가,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 너무 십자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속죄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누군가가 죄의 싹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그 십자가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하여 나로 새롭게 부활한 새로운 생명의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는 신비로운 체험한 사람.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샘솟음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가장 즐겨하는, 특별히 목사와 전도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2장 20절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라. 다른 공동번역의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이해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공동번역의 성경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내 삶을 스스로 다스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이 육체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나도 내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라고. 나를 포기한, 나를 새로운 내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권리를 다 내려놓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적 생명, 미스테리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유지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이루며 창조의 역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영적 신비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심과 십자가의 은총을 내가 받고, 그리고 예수가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에 나도 새롭게 부활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인데, 이제는 그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 여러분, 요즘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 4개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합니다만,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사에 받은 율법을 정리해 보면 법조항이 몇 개나 무려 613개 조항이 된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뭘 먹지 말라, 먹지 말라. 613개가 되는 이 율법의 조항문을 다윗은 시편 15편에 몇 개로 바뀌었느냐? 11개의 조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사야서 3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6개의 조문으로 줄어들었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3개의 조문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을 보면 2개의 조문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소선지자에 보면 이 613개의 율법 조항문이 단 하나로 줄어듭니다.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철학적 생명이 있어야만이 의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심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딱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칭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될 때에 그는 의로운 자고, 그 의로운 자는 다른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할 때에 흔히 신념으로 사는 사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념이 뭡니까?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I can do.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신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야만이 내가 죽은 자,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새롭게 부활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내가 내 삶 속에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신념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경험이나 과거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만은, 믿음의 삶은 현재의 거나 과거의 것으로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현재의 삶을 해석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환난이나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신 하나님이기에 그 약속을 바라보기에 넉넉히 지금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인내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내게 임함을 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나는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영원히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 삶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내게 넘치기에 그걸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어리석 보이고 조급해 보이지만은, 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왜 그렇게 사나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기에 조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주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한 삶, 주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인도하기에 그 안에 새로운 생명력의 역사가, 그리고 나가서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뤄지는, 바로 이것이 신비로운 생명, 미스테리한 생명,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 육체의 욕심과 정욕적인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못 박아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내 거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께 이끌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을 소유한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통 위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부르며 수염을 깍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올라왔을 때 여호사밧이 그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만 바라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생각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에도 바윗이 이런 고백이 있지요. 잠잠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말씀 읽을 때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눈과 마음이 밝아져서 볼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러기 바벨탑도 쌓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면 언제나 무너지더라고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높이고자 하면 넘어져요. 내가 높이고자 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내려놓기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명예에 대한 욕구예요. 여러분, 이거나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버리지 못하면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무너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참 뭐랄까요?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한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 여러분, 이 최태민이란 분은요, 그 목사 아닙니다. 자꾸 목사인데 목사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 교회 나왔었어요. 옛날에요. 속리서연에서 입도해서 도 닦고 나와서 처음으로 나온 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그분 목사 아니에요. 그분 영생교라고 하는 2단 교주예요. 참 우습죠? 이 종교가 잘못되니까요, 나라가 엉망이에요. 잘못된 종교 현혹되니까 나라가 엉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이고자 하면 언제나 무너져요.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것으로 무너지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너 중에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돼. 섬기는 받음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 되어야 되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세요. 사울왕의 무너짐이, 범죄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울이 그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성을 다 쳐서 이겨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이 지내는 걸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게 있거든요. 좋은 암양과 엄소와 나귀가 있으니까 그걸 감추어 놓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묻어서 왜 그거 감추어 놓았느냐?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 제사 드리려고요. 변명했잖아요. 그런 후에도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승장구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영토가 넓어지게 하셨어요. 그때의 사울이 뭘 했느냐면 자신을 위해 전쟁 기념비를 세워요. 자신 기념비를. 자기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고로 기념비는 죽은 다음에 세우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 기념비 세우는 것은 일찍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사울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백성의 평판, 백성의 얘기, 이제는 왕이요 당신이 위대한 받을 만합니다. 전쟁에 승승장구했으니 기념비 세울 만합니다. 백성들의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 생명 걷어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십자가의 은총 속에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므로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어느 종교 잡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 청년이 쓴 재미있는 기도문입니다. 제목이 But.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님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But 장사할 때는 별도로 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바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나 체면 유지 정도로만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잘하는 대로, 지라는 대로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내 대신 짐꾼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사랑하라 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잘 안 되는 건지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되지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탄식하며 도우신다는 겁니다.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속하심과 사랑하심과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 이제 주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데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뭐 한다고요? 도우신다. 그러기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소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새롭게 하여 생명력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풍성한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을 가진 신비로운 자들의 체험입니다. 미스테리오라는 거예요. 끝으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삶은 그리스도와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삶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삶입니다.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 합니다. 세상적 같이 얘기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유한한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 변화된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세요.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형의 수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저 삼촌 있는 라반의 집에 도망갑니다. 이 야곱의 마음은 꿈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리려,
내가 부족을 만들어서 족장이 되리라. 내가 권력자가 되리라. 내가 명예 있는 자가 되리라. 돈 많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21년을 삽니다. 자수성가하지요. 정말로 2명의 아내와 더불어 12명의 자녀와 더불어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수많은 양떼와 수많은 소떼를 데리고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올려가니 늘 찜찜합니다. 아버지의 형속인 죄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집에 돌라고 하니 형과 아버지 속에는 이 죄악의 문제, 이거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많이 재물과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것 때문에 절치부심하던 이 야곱, 가족과 재물은 다 앞서 보내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이 죄악에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떳떳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와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천사가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놓지 않자 야곱이 의지하고 있던 환도뼈를 내려칩니다. 환도뼈가 뭡니까? 중심입니다. 야곱이 의지했던 겁니다. 야곱을 하여금 꿋꿋이 섰던 겁니다. 재물과 권력과 부족과 수많은 것들 내려쳤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래도 야곱이 웬만하면 손을 내려놓지가 않는데 끝까지 천사의 허리춤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내가 복 주시지 아니하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진 것들 이거 복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이거 복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없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그 대신 보다 영원한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야곱이라 얘기합니다. 앞서 나간 자라고 얘기합니다. 늘 앞서려고 그리고 남에게 지는 것을 보지 못하며 최고라고 외쳤던 이 야곱, 하나님은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느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바뀌어요. 이게 영적 생명을 소유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한 마을에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청혼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암소 받고 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신부감에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한 마리입니다. 요새 말 조심해야 돼요. 한 마리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보니 이 마을에서는 한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사람들에 둘러싸여 어디론가 갑니다. 그 놀랍게도 이 청년이 몰고 온 청혼의 선물 무려 암소가 9마리입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술렁입니다. 도대체 이 청년이 청혼할 여자가 누굴까? 기대하며 이 청년의 뒤를 따라가는데 청년이 길을 가다가 촌장의 집을 그냥 지나갑니다. 촌장의 집에도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또 지역 유지인 바나나 농장 주입 집도 그냥 지나칩니다. 아름다운 마을 여선생님 집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러는 그 집 노인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집의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 너무나 마르고 신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입니다. 암소 1마리면 충분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9마리를 데리고 간 겁니다. 청년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이것을 목격한 선교사, 그 마을에 있다가 잠시 다른 데를 가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어 이 청년의 초대를 받아 이 청년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그 사이에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초대를 받은 이 선교사,
이 청년에게 왜 그때 그 여자에게 암소 9마리나 주면서 청혼을 했느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 식사 후에 왜 그때 암소 9마리나 주며 그 여자를 청혼했습니까? 묻자 청년이 아무 대답 안 합니다. 궁금증이 더해갈 때에 웬 여자가 차를 들고 들어옵니다. 보니 아름답습니다. 우아한 흑인 여인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매너 있는 태도, 그리고 매혹적인 미소며 매너 있는, 다른 사람을 편하게 주는 웃음. 선교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하, 이 사람이 그때 말라깽이 처녀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하긴 저 정도는 돼야만이 이 청년 사업가와 어울리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이 청년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저 여자가 그때 내가 청혼한 여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본 이 사업가가 이 선교사님에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저 여자와 결혼할 꿈을 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 몇 마리의 소를, 몇 마리 암소를 받았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먹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한 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 값에 청정하고 평생을 산다는 것, 제가 원치 않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의 암소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려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청혼할 때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었기에 나는 내 아내 될 여인에게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3배수가 넘는 9마리 암소를 생각했던 겁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아내에게 공부하라고, 외모를 꾸미라고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사랑한다고 말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처음에는 내 아내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아내가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는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그때부로 내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 죽게까지 하셨어요. 이 대속의 은총,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의 영적 생명의 소유한 삶, 이제 믿음으로 살 때고 성령에 이끌려 살 때고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미스테리언한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영적 생명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영적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고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은 하나요 내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비로운 생명, 영적 생명을 소유하여 이 땅의 새로운 생명력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흩어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